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서 46장입니다. 46장 중간에 보겠습니다. 13절에서 23절까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6장 13절에서 23절까지.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들의 짐을 꾸미라. 너비 황무하여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가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찢을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이제 46장에서 에레미야서가 52장까지입니다. 그런데 51장까지 46, 47, 48, 49, 51, 51 6장이네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있으면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 이 나라들도 결국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멸망하게 하고 그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섭리입니다. 우리 여기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밑에는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중국이 있고 소련이 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는 바다가 있고 서쪽도 바다가 있고 이런데 여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를 보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어 바다입니다.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같으면 서해안 쪽에 여기 어떤 나라가 있냐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우리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웠다. 삼손이 블레셋 여인의 꼬드메에서 눈이 뺐다 할 때 블레셋 나라. 서해안 이런 데 있는 강한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밑에 바로 이 남쪽으로서는 일본과 같이 애굽이라는 나라, 강한 나라가 있습니다. 애굽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생활했던 그 강한 나라. 이때 보면은 물질 문명이 굉장히 발달된 강한 나라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쪽으로 우리나라는 동해안이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동쪽으로 레바논에서 요단강 동쪽으로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보면은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에돔은 에서 후손들이 에돔이에요. 그 나라. 그리고 또 옆에 보면은 모압과 암몬이 있는데 이 모압 암몬은 소돔성이 멸망할 때 노시란 사람이 굴에서 있었거든요. 딸하고 근친상간에서 난 후손들이 모압 암몬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그 어떤 하나님 믿음의 조상들이 보면은요. 그리고 아람 나라도 있는 아람 나라 나만 장군 들어봤죠? 이런 나라. 이렇게 주위에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강한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지금 블레셋 나라하고 애굽 나라하고 두 나라가 계속 지금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를 놓고 싸우고 하는 그런 장면들이 지금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나 모든 성경의 배경이 거기서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유럽에서 그 다음에 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이렇게 모든 서로 간에 나라들로 오가로 가는 지금은 비행기로 막 다니지만은 육로로 다니는데 가장 핵심적인 교통 요지가 그쪽입니다. 그래서 자꾸 싸움이 많이 일어나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오늘도 이제 며칠 동안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 왜 멸망을 당할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돌보시지 왜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망하게 하고 세우게 하고 이것도 하나님이 다 아실까? 여기서 주장한 것이 온 세상 역사를 주장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뿐만 아니라 안 믿는 모든 사람들도 주장하고 인도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있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선택과 유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 왕을 세울 때도 사울이고 다윗이고 솔로몬이고 이 모든 왕들도 하나님 필요해서 세우시고 폐위하시고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대통령 선거가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될지는 모르는데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확실히 믿고 누가 세워지든 간에 열심히 기도하고 강구해서 정치 잘하도록 좋은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인들이 이래 보면은요, 나라가 좋아야 살기가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늘 여기 보면은 이제 애굽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여기 지금 앞에 1절에서 12절까지는 생략했습니다만 여기서 밑에 있는 애굽 나라가 일본같이 있는 나라가 굉장히 강해서 이 나라가 이제 육지를 좀 전부 다 점령해 보려고 이스라엘을 거쳐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신흥 대제국이거든요. 이 나라를 점령을 하는 겁니다. 원정 싸움을 온 거예요. 지금 일본이 올라와서 저기 바벨론까지 가서 너희들도 우리 밥이다 하고 침략을 하는데 결과 이겼을까 졌을까? 져버립니다. 갈굼의 전투에서 져버리는데 전쟁의 구약에 보면 승패는 다 하나님이 주관하셔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계에서도 지금 보면은 뭐 로마가 멸망을 당하고 뭐 이 다른 어떤 나라들이 멸망을 당하고 세워지고 막 이런 부분들도 성경에 나오는데 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바벨론 나라가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메데 바사 페르시아가 또 이기고 페르시아는 또 어떤 나라에 멸망당하고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든 생명과 삶을 주장하신 분은 누구? 하나님. 주님 뜻에 맡겨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자 애국 군대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보면은 자 앞에 보면 3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작은 방패와 큰 방패를 예비하고 나가서 싸우라. 즉 강한 나라에 지금 보면은 애국이 그리고 4절도 보면은 너희 기병이여 말의 안장을 지워 타며 투구를 쓰고 나가서 창을 갈며 갑옷을 입으라. 즉 애굽 나라가 이렇게 무장하고 강한 군대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나라였습니다마는 6절 볼까요? 발이 빠른 자도 도망하지 못하며 용사도 피하지 못하고 그들이 다 북쪽으로 유브라데 강가에 넘어지며 엎드러지는도다. 이렇게 용사 힘있고 강하고 무기를 가지고 전쟁하러 지금 바벨론 나라로 갑니다. 원정에 가요. 그런데 너희들이 이기지 못하고 다 엎드러진다. 다 망한다. 이걸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지금 앞으로 대질 일이에요. 된 것이 아니고 대질 일. 다 망한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지키고 돌봐줘야 됩니다. 12절도 한번 보세요. 너희 수치가 나라들에 들렸고 너희 부르짖음은 땅에 가득하였나니 용사가 용사에게 걸려 넘어져 둘이 함께 넘어뜨려졌습니다. 아무리 무기를 가지고 전쟁에 싸우러 나가나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다 넘어지고 쓰러져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여러분의 가정, 사업장, 일터 모든 것들도 어떻게 보면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졌을 때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만일에 이런 마음이 없으면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힘써서 이루어진 걸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이 멀어지죠.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럼 어때요? 그것이 바로 교만함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떤 요행이나 운이 좋아서 이렇게 생각이 되어버리고 아니면 내 힘, 내 노력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멀어져. 이것을 교만함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멸망을 당한 거예요. 나라들이 멸망당하고 세워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세우고 은혜 주셨는데 그걸 잊어버린 겁니다. 송정소망교회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온 과정들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거거든요. 그때마다 충신된 일꾼들을 세워서 헌신하고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때마다 필요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사용함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된 것이에요. 이걸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이 애굽을 결국에 치게 될 것이다. 원정에서 애굽이 지금 바벨론 나라를 세상 말로 먹으려고 점령하려고 했습니다만 너희들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본문에 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만은 자 14절 말씀 보면 본문입니다.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여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 여기는 지금 애굽 나라 큰 도시예요. 보면은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너희 사방이 칼에 삼켰느니라. 결국에 그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가정, 교회, 사업장, 일터 조금 비해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모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죠. 우리 운전할 때 운전대를 잡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도구를 사용한 사람은 불가합니다. 주여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고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 보세요. 너희 장사들이 쓰러지면 어찌미냐 그들이 서지 못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라. 아무리 무장하고 전쟁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원정을 갔겠죠. 침략으로 갔겠죠. 거기 나라 가보니까 우리보다는 못해. 그런데 이거요 저요 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본인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우리가 10월 31일 바로 스승을 초청잔치 합니다마는 모든 거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문을 열어주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나가 어린 생명을 갖기 위해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얼마나 기도합니까? 애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문을 열어주셔야만이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이 모든 것들 이것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주관하신 분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며 인정하며 나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좋은 신앙이라 하는 것은 이것이 잘 되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잘 되어도 하나님의 은혜요. 혹시 못 되어도 우리의 생각은 못 되었지만 마지막 결말이 훨씬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줄 누가 압니까? 우리는 모르잖아요. 때문에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자 16절에도 보면은요.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요.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는도다. 전쟁에 나가 싸워서 승리하려고 갔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워주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셔요. 그럴 때는 여러분 우리는 수dob하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기도를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내 의지대로 나갑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어떤 뜻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런 거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지금 이 길은 분명히 아름다운 길이고 내가 생각할 때 좋은 길인데 뭔가 모르게 순리적으로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진실로 원하는 길인가, 아니면은 마귀라는 놈이 막고 있는 길인가. 그러면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많은 사람이 떠도는 소문이 나타나는데 어떤 소문이냐, 17절 말씀 보니까 니들은 망했다는 거 보면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BC 605년에 갈그미 전투에서 집니다. 지금 애굽하고 이 블레셋하고 강한 싸움을 하다가 애굽이 져요. 원정에 가서. 그런 부분들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지켜야만이 모든 승패는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부술 때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하나님이 지키면은 끄떡 없습니다. 300명 간 기도하는 용사들이 미디안 전쟁에 갔을 때 그 많은 수를 300명 데리고 와서 이겨버리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로 이 경고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세웠다. 애굽이 아무리 힘을 가지고 전쟁에 오지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러니 그 나라는 너희들이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18절 말씀이 어떤 말씀하냐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일컬어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보세요. 이제 두 나라가 싸우는데 이 바벨론 나라가 여기 보면은 다볼산이라고 하는 것은 553m인데 높은 곳에 있어서 다 사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멜산은 엘리야가 발가세라심 기도했던 지중해 있는 바로 이 산인데 456m 튼튼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볼산과 갈멜산은 튼튼하다. 이 튼튼한 산을 네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 나라를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렇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이 바벨론 나라, 유대 나라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멸망을 당하거든요. BC 586년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옆에 바벨론 나라를 강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들어서 이들로 하여금 바로 맴매를 가지고 내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을. 70년 동안. 70년 동안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이 바벨론 나라는 이방 나라지만은 하나님이 잡고 계셔요. 70년 동안은. 예, 이스라엘 백성 훈련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잖아요. 그리고 70년 되면은 그들이 멸망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 동안은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애굽 나라가 와서 그 나라 바벨론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그 나라 잡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우리가 이런 섭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근데 이들은 와서 애굽이 와서 아무리 이기려고 하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뭐라고 경고를 하냐면은요. 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 짐을 꾸미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이며.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 지금 많은 무기 전쟁 가지고 원정 싸우러 왔는데 너희들이요, 너는 너를 위해서 포로 짐을 꾸며라. 짐 꾸며라.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꾸며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노비 황무하고, 노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왕들이 거하는 처소 수도를 말합니다. 애굽 나라. 너 거기 멸망당한다. 그리고 불에 타서 주민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 뭐 말씀합니까? 네 나라 망한다. 아무리 지금 물질 문명이 강하고 강한 힘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이런 나라인데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났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걸 볼 때 그러면서 마지막에 애굽 나라 참상을 말씀을 하는데 자 20절 보세요. 애굽의 심히 아름다운 송아지일지라도 아름다운 송아지 그 말은 애굽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금 세상 말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사는 상태예요. 이렇게 좋은 상태를 하더라도 북쪽에서 샤파리 때가 오리라. 너희들은 침략을 당할 것이다.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벨론 나라가 애굽하고 전쟁하는데 쳐들어오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냐면 22절 말씀 보면은요. 이 군대가 벌목하는 자와 같이 나무를 베는 자와 같이 도끼를 가지고 와서 23절 셀 수 없는 그 수가 셀 수 없는 수로 와서 너희들을 어려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금 이런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자들,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입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본문을 안 읽었습니다만은 25절에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벌써 25절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우 아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상을 말합니다. 지금 애굽 신들 중에 최고 신을 상징하는 우상인데, 내가 노우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과 곧 바로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애굽 나라 모든 것들을, 우상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의지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벌할 것이다. 하나님의 바로 이 계획을 말씀을 해요. 특히 우상 숭배. 애굽 나라 말할 수가 없죠.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바로가 내 민족 내놓으라 그러니까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바오로 강팍한 마음을 바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죠. 이 10가지 재앙의 파리, 이 개구리, 모든 재앙들이 지금 거기 나일강에서 섬기는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봐라, 너희들이 섬기는 10가지 재앙 출애굽할 때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있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상도 하나님의 그야말로 조금 관심으로 전부 없애버리고 있게 하고, 개구리 재앙, 이 재앙, 그러지 않습니까? 메뚜기 재앙, 모든 것들 다 너희들이 섬기는 이 우상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있게 하고 없게 하시면 하나님입니다. 우상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보면은요, 이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십계명 주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10가지 이 십계명, 이걸 잘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바로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장정 60명, 약 한 200 내지 3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때는 그야말로 많은 이제 애굽 나라에서 오합지졸 바위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워 나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법이 있어야 되잖아, 법이.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이 법을 줍니다. 십계명을 줘요. 이렇게 지켜야 된다.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바로 모세오경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핵심적인 바로 이 말씀이 십계명, 이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많이 늘려져서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을 가르칩니다만은 하나님에는 다른 신을 절대 섬겨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인데, 레위기 18장에 보면은 가증한 풍속은 너희들이 절대 본받아는 안 된다. 레위기는 앞에 보면은 이제 소제, 번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고, 하나님의 성막은 이렇게 지어져야 되고, 그곳에서 제사장과 이렇게 봉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려는 바로 문둥병이나 하혈병이나 이런 병은 이렇게 치유하고,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그래서 성결법과 정결법,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하게 사는 온전한 신앙을 갖는 법,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깨끗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27장 레위기 전체예요. 어떻게 보면은 올바른 신앙생활의 기준은 레위기예요, 레위기. 그래서 레위기가 읽으면은 좀 답답하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모든 거.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 여인도 레위기 15장의 하혈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병도 레위기 13장의 나병이 어떻게 치유받고 어떻게 바로 나병이 바로 이 검증을 하는가, 모든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보면은 거기에 레위기 18장에 가증한 풍속인데, 애굽 풍속, 지금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말씀이잖아. 너희들이 애굽에서 많이 봤지. 애굽에 있는 수많은 가증한 풍속을 너희들은 우상 섬기면 절대 안 돼. 하나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40년 광야 생활 마치고 나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살 때 거기 원주민들이 섬기는 그야말로 나쁜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도 본받아서는 안 돼. 두 가지 이상을 확실히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18장에 두 가지,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은 절대 섬겨서 안 돼. 그리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생활 할 때도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 이걸 지금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법도와 규례 줄 테니까, 이 말씀 줄 테니까 이것만 지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세상 방법으로. 그런데 예수 영접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지켜야 할 성결법,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켜야 할 또 정결법, 어떻게 깨끗이 윤리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치관도 같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 우리 이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매일 듣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가 살아가지 않나 이걸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하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재교육 출애굽하면서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다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때 출생한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들은 몰라. 그래서 다시 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여서 바로 재교육시킨 것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기에 신명기 18장에 다른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면서 몰렉신 사람을 불에 다 드리는 거예요. 신에. 그 다음에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무당, 지는 자, 귀신 들려가지고 어떤 사람에게 겁을 주고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하면 저주막 내리는 거, 지는 자, 신접자, 박수, 남자 무당입니다. 초혼자, 귀신 불러가지고 점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용납하지도 말고 내 앞에서 전부 이런 사람을 쫓아내라.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희는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라.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절대 우상 숭배하는 거. 그러니까 출애굽을 하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으로 주시고 또 부탁합니다. 그런데 어때요? 출애굽이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됐고 에레미야 여기 시대도 지금 한참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대로만 사면 되는데 이 기본적인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법을 안 지키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시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태 기본되는 법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기초입니다. 우상 섬기지 마라. 하나님 말씀 믿음 안에 살아라. 예수님 가르침도 동일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은 동일합니다. 원래 우리 삶도 그 법을 토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버리라 그 말입니다. 버리라. 바벨론 왕에 의해서 너희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니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고통 당한다 하면 하나님이 징벌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회복. 내가 유다 너는 사랑한다. 회복한다. 그것이 바로 27, 28절 두 절이에요.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너희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려워할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다 보호해주고 암탉이 병안에 몸같이 사랑해주고 감사줄 테니까 나만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 지금 이거거든요. 마지막에 수많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그러면서 28절 여호와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바로 살아라. 그럼 내가 큰 은혜 줄 것이다. 이거거든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세상을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핵심이 뭡니까? 말씀과 믿음 안에 살아야 된다. 아무리 강한 나라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꿈을 꾸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 의지하고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 없이 합당하지 못한 자로나오나 치우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말씀 안에 돌아와서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주는 축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